할렐루야.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본문으로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죠. 서울이 영하 11도 이하로 내려가고 전국이 꽁꽁한 상태에서 또 눈까지 내려가지고 무척 하루를 힘들게 보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교회에 나오시는데 여러 가지로 어려움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 차가운 겨울 날씨 또 코로나 상황을 하나님 은혜로 잘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계보가 두 가지 면으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 편에서 보면 인적 계보로 설명하면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뒤이어 하나님 편에서 보는 신적 계보로 설명하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이신 제3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천사가 요셉에게 일러준 대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려 함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똑같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여주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서로 다른 세 종류의 반응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처럼 예수님에게 경배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님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헤로당과 같이 예수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그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를 올바르게 확립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오늘 본문을 세 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한번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아멘.
헤롯 왕 때, 예수는 헤롯 왕 때에 태어나셨습니다. 헤롯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본시 유대인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 곧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자신의 권자에 대해서 늘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유대인들이 한숨을 자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웅장하게 재건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는 자신의 세력에 걸림돌이 된다고 여겨지면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그의 잔인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신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들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처럼 헤롯 왕은 잔인했습니다.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다는 것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약 10km 떨어진 고을입니다. 누가복음 2장 4절 말씀처럼 유대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본식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영예에서 호적을 하려고 다윗의 동네인 유대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네 지파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메대에서는 마고수 지파가 제사장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의 박사는 헬라어 마고스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들은 과학적으로 말하면 천문하고 또 미신적으로 말한다면 점성술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매 시대마다 높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 2장 48절 말씀처럼 그들은 바벨론에서는 지혜자라고 불리었습니다. 또한 에스더 1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바사야에서는 현자라고 불렸습니다. 이전에 우리말 성경은 바벨론의 지혜자나 바사의 현자를 모두 박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본시 메대의 마고스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뒤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연이어 일어났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높은 지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합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앉노라 하니. 아멘.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십니까? 어디 계신지 찾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오면은 쉽게 그를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해로 예루살렘 사람들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해서 묻고 다녔던 것입니다. 당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과 바사의 뒤를 잇는 동방은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과거에 자신들이 누리던 영화를 회복하기를 바랬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막강한 왕이 새로운 받기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의 비열을 보았습니다. 분명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어른이었던 다니엘을 통해서 또는 그들의 땅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메시아 사상을 아마 접했을 것입니다. 이제 몇몇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만나는 사람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도 자기들처럼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것이라고 여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오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아멘. 그들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성경에서 경배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마태복음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대답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처럼 경배는 하나님께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리어 절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엎드려 절하는 것이 바로 경배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은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또 요한계시록 22장 8절 말씀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그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요한계시록 22장 9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기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는 요한에게 오로지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나 천사는 경배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동식물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은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로지 아기 예수님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바르게 알았던 것입니다.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처럼 우리도 예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속토록 우리의 경배를 받으셔야 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왕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신지 묻고 다닌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헤롯 왕은 소동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불안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인들이 이두메 사람인 자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서 새로운 유대인의 왕이 탄생한다는 것을 떠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헤롯으로서는 매우 심기가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동한 것은 헤롯 왕뿐이 아니었습니다. 온 예루살렘도 더불어 소동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헤롯의 잔인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머지않아 피비린내 나는 살육이 있을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으니, 헤롯 왕은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모두 불러 모은 것입니다. 헤롯이 그들을 소집한 목적은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는가 라는 것을 묻기 위함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반면에 헤롯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말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란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무튼 이때 동방박사들도 또한 헤롯 왕도 똑같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여 없애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곳은 유대의 베들레헴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것은 이미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골 중에서 가장 적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이처럼 그들은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되어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동방박사들에게서 그리스도가 탄생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즉시 베들레헴으로 뛰어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해야 옳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그들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헤롯 왕을 두려워하면서 헤롯 왕과 더불어 함께 소동했던 일반 예루살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나중에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동조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고 아우성쳤습니다. 행여 우리도 예수님의 나심이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성탄의 달을 무심히 지나쳐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세상 일에만 우리의 정신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저버리는 자리에 이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소리는 성탄을 무심하게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고 더욱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장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변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헤롯은 예수님이 나시도록 되어 있던 곳이 바로 유대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였습니다. 장소와 때 이 두 가지만 알면 헤롯은 자기가 뜻하는 바를 쉽게 행할 수 있으리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부른 것입니다. 왜 가만히 불렀겠습니까? 무엇인가 떳떳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숨은 의도가 따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기의 권좌를 지키기 위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여 없애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헤롯은 큰 연회를 베풀면서 동방 박사들을 한대했을 것입니다. 헤롯은 짐짓 박사들이 동방에서 봤던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자기도 관심이 있는 것처럼 아마 동방 박사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박사들에게 그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하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동방 박사들의 답변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때를 자세히 알아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은 헤롯의 교활한 연기에 속아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들을 모두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에게 잘도 속아 넘어가는 것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캐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아무도 딸려 보내질 않았습니다. 그만큼 헤롯은 박사들을 철석같이 아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은 자기께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속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속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헤롯은 이 사실을 간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오늘 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작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면서 그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게 했습니다. 예컨대 그 아기의 이름과 그의 출생일 그리고 그 아기의 부모와 그 아기가 있는 장소 등등을 알아보게 했을 것입니다. 또 그 아기를 찾으면 자기에게 돌아와서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그 아기를 자신의 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아기를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헤롯은 박사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호을 좋은 구실을 댔습니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동방 박사들에게 자기도 유대인의 아내로 나신 아기에게 가서 경배하기를 바란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성적인 거짓말이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을 속이기 위해서 경건을 가장하여 말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처럼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또한 미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에 우리는 세상의 환난을 당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 안에서 담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탄생에 대한 반응을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두 번째로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세 번째로 헤롯은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성탄에 무관심하지 맙시다. 동방 박사들은 멀리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입술만의 경배가 아니라 진정한 경배를 예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모두에게는 성탄을 맞이하는 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